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입니다. 에스라 8장 24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시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무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 그릇을 달아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가 1000달이며 더 아름답고 빛나는 보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구경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우리가 아성 동안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에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베레묵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리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여호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구성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언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송아지 12마리요 또 수양이 99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요 소종소가 12마리니 곧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정국과 여호와의 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사실은 원래 8장 1절서부터 36절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앞부분이 1절서부터 23절까지 중에 15절부터 23절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24절부터 26절을 나눕니다. 근데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 끼어가지고 이제 두 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랑 전혀 또 인원 구성이 달라요. 제가 그럴 걸 생각해가지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약간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뒷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준비를 다 끝내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출발해서 잘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8장에 이 이야기를 더하는 이유는 뭐냐면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잘 출발해서 잘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 그렇잖아요. 그분은 참 잘 살았다. 누구누구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고 마는데 사실은 그 내부에 안 해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잖아요. 7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게 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일이 그냥 간단하게 온 것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자 또한 심하게 고민하던 일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8장에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세밀하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일이 사람의 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찌감치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 문제를 모르듯이 저도 우리 딸들의 문제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고 또 같은 지역에 산다 그래도 내 문제는 내 문제지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막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은혜를 누리는 부분이 다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헌신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달란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대로 가져온 것을 더하여 줍니다. 왜?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받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은혜는 우리들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은혜는 헌신으로 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인데, 그 은혜 받음에 감격해서 더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은혜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부분에 나눴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바벨론에 출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출발 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출발할 당시에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노예로 붙잡혔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여 살았지만, 그 뒤로 한 15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에스라가 출발해야 된 상황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노예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된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 하면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아하와 강이 어딘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운하를 파놓은 곳이 있는데 그 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숫자를 세봤더니 1절서부터 14절까지 쭉 숫자를 셌더니 약 남자만 1750명 정도가 모인 겁니다. 남자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게 되게 되면 한 4,000명 정도 모인 것으로 보죠. 4,000에서 5,000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숫자를 세보니까 제사장들은 많은데 실제로 레위인들이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게 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들은 많은데 평신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집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집례를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실무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큰 이제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15절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몇 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가서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좀 모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8명입니다. 그리고 38명인데 그 38명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 때부터 성전에서 일하던 일반직 노동자들, 심하게 얘기해서는 느비딘 사람이었는데 노예 상황이었던, 성전 노예 상황이었던 사람들 한 220명, 220명 정도가 이제 함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즉, 이 얘기를 볼 때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여했을 때 다 그냥 싹 모여가지고 출발해가지고 그냥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쉽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은 인형을 세워놓지.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일임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육신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능력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는 일을 꼭 적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도 예레미야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냐면 22절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 22절을 보게 되면 다 모여가지고 출발하려고 봤는데 뭐가 없냐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경비, 즉 군대가 없었던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표준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6천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모였는데, 모이고 나서 황제 왕과 7 대신들이 준 물질들과 또 국고에서 나온 물질들을 갖다가 모아놨더니 너무 많은 거야. 가져가야 될 귀금속이 너무 많은 데다가 6천 명의 남녀 숫자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걸 까먹었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보병과 기병을 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것처럼 미안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여기 나온 그대로 왕의 앞에서 에스라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쭉 얘기했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게 군대를 달라 그러는 게 에스라가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왕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왕이 대뜸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며 군대가 왜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에스라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존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이 내게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하는데, 내가 믿음 없는 얘기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도 가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한 번씩 겪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택한 일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83장 찬송을 불렀지만 에스라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기 22절처럼.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심지어는 이미 유대인들이 큰 돈을 가지고 멀리 간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어가지고 그들을 덮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적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까지 다 듣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막한 가운데 에스라가 택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죠. 뭐냐? 21절에 보니까 뭡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겸비해서 금식하면서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소유들이 주 안에서 평탄하길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으니라.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에스라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그냥 됐으니까 우리 출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에스라는 그냥 초보 신자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방법을 이제 에스라는 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헌신하게끔 만든 겁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헌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목회자 한 사람 또는 교회 리더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택한 것은 뭐냐면 그 중에 12명을 세운 겁니다. 12명을 세워가지고 12명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가 뭐냐 하면요, 거기 모인 이 물질들을 나눠가지고 12분으로 구분해서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관리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물질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이제 말씀이라 그랬는데 물질이래요, 여러분들. 당황할 수 있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의 일만큼은 리더가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도 에스라는 12명을 세운 다음에 그 12명에게 물질을 갖다가 분리해서 준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헌신을 배우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에스라 혼자가 이것을 모두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 분량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요것만 한번 보죠. 은이 650달란트면요 현재 무기로는 8.5톤이랍니다. 여러분 8.5톤이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웬만한 그 덤프트럭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금이 100달란트라 그랬는데 금은요 은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금 100달란트는 3.75톤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26절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약 한 15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그릇 100달란트가 또 있기 때문이죠. 더 밑에 있는 27절에 보게 되게 되면 금잔이 20개라 그러는데 무게가 1000다릭이라 그럽니다. 1000다릭은 한 1000파운드 정도 된답니다. 제가 주석이 26절은 미국 주석을 받고 27절은 영국 주석을 봐가지고 두 개가 무게 단위가 틀린데 환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간 합하게 되게 되면 대충 이야기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통칭하는 게 저때 당시에 귀금속 무게만 노그릇까지 포함해가지고 귀금속 무게만 한 20톤 정도 되는 것으로 봐요. 그 20톤 정도 되는 걸 갖다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에스라가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톤, 한 18톤 정도 되는 걸 가지고 12개로 구분해가지고 12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헌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 12명을 집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들게 만들었지만 말이 12 집단이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당시에 20톤 정도 되는, 18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갖다가 다 지고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물론 바벨론 출발해가지고 저기 하란 근처까지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고속도로가 있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그 마차로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요 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산 넘어가는 동안에 그걸 다 지고 넘어가야 됐답니다. 그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돈이 많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저걸 예루살렘까지 옮기는 일이 그냥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야 끼껏 해봐야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각자 짐들뿐만 아니라 저 짐까지 다 지고 가야 되는 것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헌신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무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글을 달까지 삼가 지키라. 여기 삼가 지키라는 이야기잖아요. 삼가 지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를 갖다가 살려가지고 번역하게 되면 조심해서 정성껏 지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삼가라는 단어가 조심하다, 정성껏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새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동안의 경비도 이것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에스라 혼자 했으면 에스라만 누리는 은혜예요. 그러나 에스라가 12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함께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에스라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두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게 되면 이 12그룹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다 잘 가지고 잘 왔어요. 그래서 잘 와가지고 33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다 라서 봅니다. 근데 여기에 이 34절을 한번 보죠.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하니까 물건이 조금 빠졌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4개월 동안 온 경비가 있으니까 그걸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일을 하고 나서 모두가 이 일에 관해 가지고 뒤에 누구를 정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교회를 하다 보고 그렇지만 사람을 하다 보게 되면 실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헌신은 이런 거예요. 헌신은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맡겨진 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 못하시는 분들은 무시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적 가르침에서는요, 헌신은 그가 일을 함께하고 동참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으신 사람을 책망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땅속에 묻어뒀기 때문이에요. 그가 뭔가를 해가지고 손해를 보던 이득을 보던 뭔가를 했다면 주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헌신은요, 함께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결과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일을 다 세고 나서 수량을 적은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3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12마리의 수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맨 밑에를 보시죠. 맨 밑에를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의 수염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12속죄의 염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헌신한 12사람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4개월 동안 그 물질을 가지고 오면서 본인은 잘한다고 삼가 섬기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뭐 한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나 실수한 것 있으면 주님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속죄의 12염소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여요. 그 다음 날 이들을 모아놓고서 뭘 드립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은혜가 더하는 헌신을 하려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평가하면은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이게 하고 서로를 향해 미움이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한국이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는데 과거엔 저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래도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의 당 대표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야당 지도자들과 서로 대화합니다. 그런데 서로 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20-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은 자리에 있기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평가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까지는 안 가거든요. 왜?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은 상황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한쪽을 비난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일을 시켜놓고서 평가하는 교회는 항상 찌그덕비그덕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인지를 봤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맡겼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에스라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경고 한마디 한 거예요. 삼가 조심해서 잘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믿어줬어요. 이들은 주님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가치 있는 헌신이 되기를 위해서 에스라는 마지막 때에 평가하지 않고 그냥 앞에 나온 것처럼 달아서 적어놓고 나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 지은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1년을 지나면서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왔던 일들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것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고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그 은혜의 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31절과 36절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 은혜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을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찬송에 부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건지시는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거하려고 그러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난 못하겠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이 12그룹의 사람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삼가 지키려고, 이 일에 겸손히 이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속죄제를 이미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혹시나 실수하고 혹시나 모자랐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며 주께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36절엔 또 어떻게 나왔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도와주는 손길을 주께서 더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돕는 자를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왕의 총독들과 유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끝나가는 이때에 에스라를 만나게 된 것이 전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다. 능력이 있던 없던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1년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은혜 얻고 기도에 금식하고 겸비해서 기도했을 때 받았던 축복은 대적들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을 얻는 거였어요. 저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저들에게 부여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조차도 저들과 저들의 생업을 주께서 보호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작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요, 3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36절에 나온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또한 들어서 우리를 돕고 성전을 도우시는, 또 여러분들의 생업을 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에스라를 만나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지난 과정 속에서 해왔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없을 때에는 에스라처럼 겸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치 힘들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할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삼가 지킬 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혹시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그것을 인하여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에스라가 다 계수해 본 이후에 모두를 모아놓고 했던 것처럼 감사하고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은혜가 더욱 풍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저에게, 부족한 종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게으르지 않게 충성 때에 헌신할 줄 아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산을 만났을 때 겸비해서 금식할 줄 아는 지혜 또한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보호하심과 건지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